자, 로마서 4장 22절부터 볼까요? 22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과 유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유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네, 아멘. 같이 볼게요. 예. 짧은 이야기지만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왜냐하면은 이제 25절에 보면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줌이 되고라고 했잖아요. 네. 십자가에 죽으신 거 말하는 십자가에 내 조선이 죽임 당하신 건데, 근데 예수님 십자가에 죽임 당하신 이유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이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왜 범죄했죠? 우리가 범죄한 그 이유는 태어날 때부터 이제 죄인이 맞는데, 애초에 그 사람을 보자면 애초에 그 아담과 하와는 왜 범죄를 했을까?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면 왜 선악과를 먹었을까? 그렇죠. 마귀의 미혹이 있었는데, 그럼 거기 왜 마귀가 왜 왔을까? 마귀가 제멋대로 왔을까? 마귀도 하나님의 피조물이면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는데 하나님은 왜 마귀의 출입을 막지 않았을까? 그리고 왜 하나님은 또 선악과를 만들어서 동산 중앙에 딱 심어놓고 딱 보자마자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또 그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그랬거든요. 너무나 먹음직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아름다운 과일로 동산 중앙에 딱 심어놓으신 거예요, 선악과를. 그래서 이걸 파고 들어가다 보면 결국은 모든 행위의 원인자가 하나님이 돼요. 마귀 자체도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 피조물의 어떤 행동 자체를 하나님이 통제를 못했다면 하나님이 이건 이제 방관하셨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고의적으로 마귀를 풀어놓으신 건데, 아니면 하나님이 24시간 감시하다가 깜빡 어떻게 놓쳤다든지,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해도 하나님의 완전하심에 흠이 생기기 때문에 결국 이제 성경 전체로 봤을 때는 결론도 하나님께서 마귀를 허락하신 거고 선악과를 먹게 하신 거고, 인간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그 죄에 빠지게 하신 거예요. 네. 계획. 네, 계획, 네. 계획하신 거. 이게 그러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그 범죄를 한 것 자체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라고 지금 이제 말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근거가 있느냐? 그런 근거 어디 있느냐라고 하면은 예를 들면 로마서 11장을 잠깐 볼게요. 로마서 11장 몇 절이냐? 32절을 한번 보세요. 11장 32절.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여기 보면 하나님이 이제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불순종 가운데 가둬뒀단 말이죠. 가둬두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 자체는 이게 지금 구약으로 보자면 참 놀라운 이야기인데, 아무튼 사람이 불순종해서 그죠?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그래서 죄인 됐단 말이죠. 말씀을 어긴 죄인 됐는데, 그 아담의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아담이 떨어진 그 이유가 로마서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사람들이 많이 이게 하나의 이제 풀지 못하는 어려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죄의 어떤 조성자가 하나님이 될 수가 있느냐, 그게 보통 말한단 말이죠. 근데 일단은 여기 말씀 보자면 일단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는 데 가둬두신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라고 나와 있나요? 그 이유는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자, 여기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그 사람을 죄 가운데 빠지게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죄 가운데 빠져야 거기에서 긍휼이 발생이 돼요. 죄 가운데 빠지지 않으면 죄에 대한 용서가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용서 자체가 긍휼이기 때문에 일단은 죄에 빠져야만 그 죄를 용서하는 긍휼이 베풀어질 수가 있단 말이죠. 근데 죄에 안 빠졌어. 그럼 용서할 것도 없어. 너무 다 잘하면.
그죠? 근데 이제 성경에서 여기서 말하는 거, 긍휼을 베푼다 할 때는 어떤 긍휼을 말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긍휼이라고 하는 그것이 십자가. 십자가의 긍휼을 말하죠. 그래서 아까 로마서 4장에 돌아와서 보게 되면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줌이 되고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줘서 죽게 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베풀고 싶었던 긍휼이에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드린 말씀처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지 않았단 말이죠. 안 먹은 상태는 거룩한 상태인가요? 무죄한 상태인가요? 선악과를 먹지 않아서 아직 하나님 말씀 어긴 적이 없어요. 거룩한 상태인가요? 아니면 무죄한 상태인가요? 그렇죠. 무죄한 상태. 그죠? 무죄한 상태이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한 상태는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거룩이냐? 이거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거룩해져요. 그래서 이건 제가 볼게요. 히브리서 10장 10절 주일 오전에 잠깐 봤던 말씀인데 히브리서 10장 10절을 보면은 거기서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10장 10절인데 그러니까 거룩함이라고 하는 그것은 단번에 당신을 몸을 바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바치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거룩함이 주어져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이 우리 가운데 입혀지지 않고서는 거룩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무죄한 어떤 존재로 우리를 계획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의 옷을 입혀서 거룩한 존재가 되게 하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디자이너가 옷을 만들면 천을 끌어온다고 쳐요. 어떤 좋은 천을 끌어왔어요. 좋은 천을 끌어와서 좋은 천이 있지만 지금 그 좋은 천은 옷인가요? 디자이너는 이제 그 좋은 천을 끌어왔으면 이제 그 좋은 천을 갖고 가공을 한다 그래야 되나? 아무튼 뭐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옷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지금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를 먹게 된 상태는 무지한 상태. 마치 디자이너가 그냥 원단만 끊어왔어. 거기 아무것도 안 돼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디자이너의 어떤 계획이 입혀지고 거기에 어떤 색상이 입혀지고 하면서 이제 그 뜻했던 그 옷이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지어놓고 나서 이제 긍휼의 옷을 입혀서 예수 그리스도를 옷을 입은 존재로 만드시려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처음의 계획이에요. 예. 그래서 일단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어야 했었고 그들이 죄인이 되었어야 했었고 죄인이 되어야만 비로소 용서하고 또 긍휼을 베푸시고 하는 그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작업이 따라올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얘들이 뭐 그걸 안 먹었어요. 안 먹었으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 입혀질 수 있는 다음 단계가 안 따라오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신약 시대에 오게 되면은 신약 시대에 와서 모든 사람이 지옥 가는 죄는 뭐죠? 사람들이 지옥 가는 죄는 1번 그렇죠. 믿지 않아서예요. 그래서 간음을 하든지 강도를 하든지 창기가 되든지 그런 모든 죄는 예수님 앞에서는 어때요? 죄가 아닌 거예요. 왜? 오히려 예수님의 긍휼을 입힐 수 있는 예수님의 그 사랑과 용서를 입힐 수 있는 조건이에요, 조건.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독히 강도를 구원하시고 가늠하다 잡힌 여자를 구원하시고 수가성 우물가에서 남자 전력 화려한 화려한 여자를 구원하시고 하는 이유가 뭐냐? 그런 게 이제 죄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그런 모든 죄는 예수님의 긍휼과 은총을 자랑할 수 있는 야 나는 한 거 아무것도 없고 난 정말 이 땅에부터 쓰레기인데 예수님의 은혜를 내가 입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죄 백성을 만들 수 있는 하나의 장치로 주님께서 준비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지옥 가는 죄는 뭐냐? 그 긍휼의 옷을 입히러 오신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죄예요. 그럼 그들은 뭘 믿겠어요? 예수를 안 믿으면? 세상을 믿거나 자기를 믿죠. 자기의 주목을 믿거나 깡패들은 아니면 자기가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이 경건의 능력을 믿어요. 나는 이렇게 간음하지 않았고 나는 이렇게 한 남자만 평생 잘 섬겼고 나는 이렇게 강도하지 않고 내가 땀 흘려서 내가 벌어먹었고 이렇게 자기의 의로운 인생을 자랑하죠. 그걸 믿는 거예요. 쟤들은 왜 저렇게 바람을 피워? 나는 이렇게 한 남자만 열심히 한 남편만 이렇게 섬기고 있는데 하면서 이제 자기의 그 의로움을 자랑하고 그걸 믿거든요. 근데 바람 핀 사람들도 이게 지정신이 아니에요. 말하자면 이게 성경에 나오는 그 가늠하다 잡힌 여자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처음부터 어릴 때부터 그런 계획 세우 나는 커서 꼭 가람하다가 잡혀서 돌 뭐 맞고 그렇게 계획 세운 게 아니거든요. 어떤 여자가 수가성 여인처럼 난 장래 희망 5명 남자랑 살다가 6명 남자랑 갈아칠 거야 이렇게 그런 사람 없거든요. 근데 인생이 그렇게 평탄하지가 않아요. 살다 보니까 꼬인단 말이죠. 더 이상 내가 나를 믿을 수 없는 지경에 가요, 그들은. 그렇게 자기에 대한 모든 믿음, 또 자기에 대한 모든 소망이 끝난 자들, 그들에게 이제 주님의 용서와 긍휼이 입혀지면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에 대한 소망만으로 이게 돌아서게 되죠. 그들이 천국 백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에 들어오게 되면 율법을 어겨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니고 이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를 믿지 않음으로 지옥 가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뭘 증거해야 되냐 하면 우리 인간이 범죄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 작성해 놓으신 거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이 죄인의 어떤 이 굴레에서 못 빠져나갈 수 없다는 거죠. 모든 인간은 그래서 죄인인 거예요. 하나님이 애초에 그렇게 계획을 세워놨기 때문에 다 죄인 될 수밖에 없는데 자기가 의인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니까 이게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에 지금 반발하고 있는 거죠. 무엇으로? 인간의 오기로. 난 절대 바람 안 피워 하고서 막 허벅지로 은장도를 찌르면서 말이죠. 은장도로 허벅지를 찌르면서 막 정절을 지킨다고 그래. 막. 또 난 절대 강도 안 해 하고 막 끝까지 막 책임을 지고 남의 것 횡령하지 않고 버림권 최선을 다해서 막 그게 한단 말이죠. 그 자기 의로움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큰아들이에요, 큰아들. 나는 아버지를 위해서 이 정말 더위를 무릅쓰고 땀 흘려 일했는데 저 창기와 함께 모든 세상을 말아먹은 저 둘째가 돌아오니까 저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푸냐. 나는 아버지를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하고 자기 의로움을 자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옥 가는 거거든요. 하나만 더 읽어볼게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또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하는 건데 갈라디아서 3장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22절 말씀은 더 정확히 말하는데 갈라디아 3장 22절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이게 얼마나 참 대단한 말이에요.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다. 누가 가두었어 죄 아래? 성경이 가둔 거 성경이. 그러니까 말씀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은 왜 온 거예요? 우리를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죄에 가두기 위해서. 7계명 간음하지 말라. 이게 왜 온 겁니까? 우리는 간음죄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간음죄로 올가매려고 주님이 주신 거예요.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왜 주신 거예요? 우리는 늘 탐내니까. 좋은 차를 탐내고 오늘도 하남 갔다 오는데 막 비가 너무 오니까 또 오고 달리니까 100km 달리니까 막 비가 엄청나게 이게 와이퍼가 해도 뭐 잘 보이지도 않고 어떤 데는 앞차가 튀기니까 물방울이 확 이렇게 다가오면 또 잠깐 앞이 안 보여 그러는데 근데 잠깐 생각이 나. 좋은 차를 타는 이유가 있구나 이게. 오다 보니까 이제 벤츠하고 다른 차가 이렇게 차선을 바꾸다가 부딪혀서 이제 사고가 났더라고. 그래서 나 우산 쓰고 막 이제 사고 이게 뭐 기다리고 있더라고. 근데 그게 저 한편 벤츠도 사고가 나는구나. 그건 어쩔 수 없죠 뭐. 근데 이제 조금 더 벤츠는 덜 찌그러지고 이제 그 조그만 무슨 아반떼 비슷한 차인데 더 많이 이제 찌그러진 것 같아. 이게 박았는데. 사람은 안 다쳐. 네, 사람은 안 다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사람들도 이제 좋은 차를 탐내지. 그러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좋은 옷이 탐나고 좋은 집이 탐나고 좋은 차가 탐나고 우리 탐내는 것은 우리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 탐지 말라는 거 10계명 가운데 9계명인가요? 10계명인가? 그 마지막 그 계명 자체는 우리를 죄 아래 가두기 위한 주의 말씀으로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계속해서 너 죄인 맞잖아. 너 죄인 맞잖아. 너 주님의 긍휼을 입어야 존재 맞잖아. 계속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끝까지 우리를 탐 안 내려고 애를 쓰고, 끝까지 우리는 가난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끝까지 우리는 부모님 공경한다고 막 애를 쓴다고, 그리고 말해요 또, 부모를 섬기십시오. 복 받습니다. 그러는데, 성경은 지금 복이 뭐냐? 예수님의 긍휼의 복이 유일한 복이에요. 나머지 모든 것은 우리를 죄 아래 가두기 위해서 던져주신 말씀인데, 그래서 말씀처럼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그 다음에 이는, 그 이유가 뭐죠?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합니다. 결국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그 주어지는 모든 약속을 주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를 주 아래 가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서 또 무슨 말씀을 지키면 못 받는다 이 말 자체가 제가 지난 주일 드린 말씀처럼 뭘 지키면 복 받는다는 그 모든 말은 다 누가 이루었어요 이제? 예수님이 다 이뤘어요. 주님이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그 마태복음 잠깐만 이게 몇 장이라? 5장 그 17절 말씀 보면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17절 17절 18절인데 내가 율법이라는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하려 함이다. 예수님께서는 율법과 선지자를 완전하게 하려 오신 거예요. 자, 누가 완전하게 한다고요? 예수님이. 내가 온 것은 완전하게 하려 왔다.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를 모든 인간들은 다 완전하게 지키지 못 지켜요. 못 지키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완전하게 하려 왔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는 거 다 이룬다. 그러니까 율법의 예수님만이 다 이루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오셨고 예수님께서 모든 걸 다 이루시고 십자가에 죽을 때 했던 마지막 말씀이 다 이루었다요. 다 이루었다. 예. 이제 그 창세전에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 사이에 세웠던 그 모든 언약의 내용을 다 이룬 거, 다 끝낸 거예요. 다 완수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죠. 완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그를 살리신 거예요. 살리시고 이제 만유의 주로 세우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율법, 선지자 이 모든 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완성됐다. 우리가 손댈 것이 없어요. 우리는 항상 오히려 그 말씀에 의해서 어떻게 된다? 우리는 오히려 죄인으로 갇히게 돼요. 아, 나는 죄인이 맞구나.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미 우리는 왜 범죄했느냐. 이미 하나님께서 그 불순종에 가두고 죄 아래 가두고 다 가두었어요. 뭐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못 박아 죽이는 과정을 통해서 예수를 만유의 주로 세우시고 그 예수의 백성으로 그 예수의 은총을 입은 예수의 긍휼을 입은 예수의 백성으로 우리를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범죄한 가운데 약함 가운데 가두신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우리에게 믿을 만한 것이 없네? 근데 우리를 대신해 죽으신 그분이 희생해 주신 그분의 모든 그 용서의 은총만을 우리가 바라보고 믿는구나 하고 이제 그분을 믿는 거죠.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에요, 믿음. 내가 할 수 있다. 말씀을 지킬 수 있고, 내가 율법을 지킬 수가 있고, 내가 순종할 수 있다. 뭐 내가 기도할 수 있다. 선교할 수 있다. 그 전부 다 그건 자기를 믿는 거예요. 목사인 저는 목회할 수 있다. 이거 나를 믿는 거죠. 근데 매일 주님께서는 나로서 목회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매일 알게 해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목회를 한 것도 사실은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 때문에 목회를 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매일 보게 하죠. 자, 그런데 이제 그 뒤에 이제 그러면 믿음은 뭐예요? 믿음, 정의는 예수님을 믿는 거. 그렇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로 박혀 죽었다는 사실을 믿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나온 말씀처럼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했다?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 우리를 어떻게 하기 위해 살아나셨다?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살아나셔서 지금 살아 계시기 때문에 항상 우리에게 의롭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선언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뭐냐 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 하면 이걸 이제 거꾸로 봐야 돼요. 거꾸로. 다시 말해서 이제 원인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성경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유의 주가 되신다고 하는 그 만유의 주 되심에 초점을 맞춰놓고 거꾸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는 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판정하실 때 그게 의가 되는데, 그렇죠? 내가 말씀을 지켜서 의가 아니에요. 예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실 때 그때 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그것 이외에 다른 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중요한데, 그러니까 목사님, 예를 들어 목사님이 목회를 40년 동안 했어요. 나 목회를 40년 동안 열심히 나 그런 목사야라고 자기의 어떤 의로움을 자랑한다면 그 사람은 지금 뭘 부정하는 거냐 하면 그를 의롭다 하시는 예수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우리 의롭다 하시는 그 예수님의 판정 이외에 우리에게는 의로운 근거가 있다 없다?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뭐 집사님으로 교회를 예컨대 20년 봉사했어. 그 의로운 거야, 그것이? 의롭지가 않아요. 오직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은 예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그 판정만 의롭다고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오늘날 교회 내에서 봉사를 많이 했네, 전도를 많이 했네, 목회를 많이 했네, 뭐 기도를 많이 했네, 그 자체의 그 의로움의 모든 경쟁 자체를 싹 쓸어버려요. 무엇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신 그 예수 앞에서. 예수님이 살아나신 그 살아나심에 의해서만 우리가 의롭다고 판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뭘 해서 의로운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이제 믿음이란 뭐냐? 믿음이란 것은 25절 말씀.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다고 하는 것.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것이 믿음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 예수님이 왜 죽었는데?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죽으셨지. 야, 그럼 너 왜 죄를 지었어? 죄 짓지 말지. 근데 우리 인간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미 계획 가운데 세워놨어요. 우리 모두를 죄에 가두시기로.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다 죄 가운데 들어가 줘야 되는데, 이 오기가 있는 인간이, 산악과를 먹은 인간이, 마귀한테 미혹된 인간이 끝까지 아이고 내가 어떻게 면해서 그러나, 내가 이제 죄를 짓지 말아야지 하고 본인이 막 죄를 안 지려고 애쓴다고 하면 그 자체가 주님의 계획을 거부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제가 아까 하는 말이, 그럼 억지로 고의적으로 내가 막 사람 두들겨 패고 막 죄를 지을까? 그럼 감옥 가죠. 우리는 고의적으로 죄를 짓든 안 짓건 우리가 죄인이라는 어떤 사실과 그 증거를 우리는 매일 발견해요.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은 매일 자기의 불의함을 봐요. 이렇게 내가 불의하기 때문에 살아나신 예수님에 의해서만 의롭다 판정하시는구나를 또 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우리의 불순종을 보고 우리의 죄를 보죠. 그래서 역으로 말하게 되면 주님에 의해서, 주님의 어떤 선언에 의해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만 뭘 본다? 자기의 불순종과 자기의 그 범죄한 그 내용들을 매일매일 봐요. 매일매일. 이렇게 내가 교만하구나. 이렇게 내가 자랑하는구나. 이렇게 내가 저 사람과 내가 의롭다는 경쟁을 벌이고 있구나. 이렇게 내가 저 사람은 돈을 좀 덜 적게 벌고 나는 돈 많이 벌었으니까 나는 돈 많이 번 사람하고 또 내가 우쭐대는구나. 이 끝도 또 반대되죠. 저 사람 많이 벌었는데 나는 못 벌었네 하고 또 자기를 낮춰보는 거. 그 모든 게 다 자기에게 어떤 가능성을 두고 다 판단하는 거잖아요. 근데 오직 그리스도 예수에 의해서만 의롭다 하시는 판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돈이 있건 없건 성공했건 실패했건 간에 그 모든 조건 자체를 싹 밀어버리고 예수님에 의해서만 의롭다. 아까 말씀처럼 예수님에 의해서만 거룩하다. 그 거룩하다는 판정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역으로 말하면 교회 내에서나 세상적으로나 뭔가 내가 자랑을 하는 것도 예수에 의해 주어지는 의로움을 내가 무시하는 거고, 뭔가 내가 낙심을 너무 크게 해. 그것도 어때요? 예수에 의한 판정을 내가 또 거부하는 거예요. 낙심한다고 하는 것은 세상적 가치로 나를 비춰보니까는 쟤는 굉장히 부자인 나는 가난해. 그럼 벌써 비교하는 거잖아요. 이 땅 가치로. 근데 주님의 의롭다 하시는 것은 나사로 거지한테 의롭다 하시고, 그 부잣집 부자한테는 불의하다 하셔갖고 아직 그 부자는 지옥 가잖아요. 그리고 나사로 거지는 천국 가고. 그러니까 주의 의롭다 하시는 것은 돈이 많고 적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디에 매이냐 하면 주의 의롭다고 판정 자체는 던져버리고 일단 돈이 많은 부자가 부러워서 낙심하기도 하고, 또 내가 부자가 됐으면 또 왠지 또 우쭐해. 나는 부자야 하고 또 못 사는 사람을 또 왜 이렇게 게을러 빠져서 드러나고 또 그럴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매일매일 그 말씀, 살아났다는 말씀 있잖아요.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에 살아나셨다. 살아계신 주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가만히 죽은 사람처럼 있을까요? 아니면 활동하실까요? 살아계시기 때문에 활동하시거든요. 활동하시기 바라는 뭐냐 하면 매일매일 주님의 의로움을 우리 가운데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봉사했어. 나 좀 훌륭하다 이렇게 말할 때 살아계신 주님이 와갖고 너는 지금 너의 행위에 근거해서 의롭다고 생각하는구나. 근데 너의 행위는 하나님 나라에 아무짝에 쓸모없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룩은 오직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총으로 입혀진 예수님의 긍휼의 옷을 입은 사람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것이 의롭다고 보시기 때문에 하고 또 우리에게 쳐들어오시는 거죠. 네가 지금 우쭐하고 있는 것은
그것은 오히려 죄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롭다 하시는 판정을 믿지 못하는 그 죄를 또 책망하시는 거죠. 그래서 살아계신 주님은 계속 야 나는 네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임을 당했다. 그리고 내가 부활했기 때문에 이제 너에 대한 모든 죄를 아무도 추궁할 자가 없어. 내가 살아났기 때문에 나의 피가 너의 의로움을 보증한다. 근데 누가 너한테 죄인이래? 아유 주님 저 사람이 제가 도둑놈이라고 그랬고 내가 간음했다 그랬고 내가 탐심 품었다고 나를 뭐라 그러는데요. 그 살아계신 주님께서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죽임을 당해서 모든 죄값을 다 치루었고 이제는 부활하신 그 나의 의로움으로 너희들이 산다는 것을 내가 오늘도 증거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짤막한 25절 말씀이 이것이 말하자면 그죠 24절 말씀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그 믿음의 내용이 뭐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주님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살아나셨다고 하는 이 말씀 자체가 믿음의 내용이 되고 이게 굉장히 어떤 사람들은 뭐 기초 가운데 기초라고 그러는데 이 기초이면 전부예요. 계속 우리는 이 기초의 구조에 매일 돌아와요. 살아계신 주님 우리를 끌고 들어와 이렇게. 너 범죄한 거 맞잖아 하고 또 끌어 들어와서 그 봐 너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 하고 확인을 매일 시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육신을 입고 살아가면서 육신을 자주 입고 있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육신에서 매일매일 죄가 뿜어져 나와요. 힘들면 불평 나오고 배고프면 화나고 돈 많이 못 벌면 또 열받고 추우면 또 춥다고 하고 계속 우리는 이 몸을 갖고 우리의 범죄한 그 증거들을 뿜어내죠. 그래서 이 몸을 가지고 오면서 이 몸을 갖고 평생 살면서 이 범죄한 것 때문에 죽임당하신 예수를 바라보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그 예수에 의해서 주어지는 의로움을 또 평생 확인하는 과정. 이게 주께서 우리 몸을 갖고 일하시는 하나의 작동이에요. 이것이 바로 누구한테 한 것이다? 이 13절 말씀. 그에게 의롭다 기록된 것은 누구만 위한 것이 아니다.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아브라함의 평생이 이거였어요. 아브라함의 불순종과 죄가 드러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와 긍휼이 입혀지게 되고 그 용서와 긍휼이 입혀준 그 주체를 보니까 어린 양이었네. 그 반복이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만인 것이 아니고 의로 여기신 바들 우리도 유함이다. 하여튼 이제 이 우리가 인간의 의로움은 매일매일 그 삭제당하고 간음 중에 잡힌 여인처럼 인간의 의는 삭제당하고 우리를 위해 죽고 부활하신 예수의 의를 입는 그런 과정. 그 과정 가운데 태어난 사람들이 우리죠. 우리. 의로 여기신 바들 우리도 유함이다. 이 우리 가운데 이제 그 창녀가 들어가고 강도가 들어가고 그 밧세바와 가늠했었던 그 다윗 들어가고 다 들어가는 거예요. 또 우리 마찬가지 우리도 그 탐심 품고 우상 숭배하니까 늘 들어가 우리의 의로움은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게. 우리의 의로움은 하나님 나라에서 그냥 쓰레기 같은 거예요. 오히려 이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의 의로움밖에 없다는 사실을 매일 확인받는 이 구조가 이제 구원받은 성도가 평생 살아가는 구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이 몸을 갖고 우리는 우리 죄인됨 확인해요. 근데 그 죄인됨 때문에 우리가 기준이 아니죠. 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주님이 죽으셨구나 하고 또 바라보는 거고. 그래서 지금 우리의 이 육신 때문에 의롭다 하신 것이 아니고 대신 죽으신 예수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판정하시는구나를 또 확인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오히려 죄가 우리 몸을 통해서 나타날 때마다 오히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와 그로 인해 주어지는 의를 바라보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증거하게 되는 증인으로 살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할까요? 질문 있으세요? 네. 기도해요? 네. 안 하면 안 되네. 그냥 하시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죄를 지어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님에 의해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었고 우리는 모든 것을 지킬 수 없는 자이므로 주님의 저희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주님만 믿고 은혜 속에 항상 주님의 은총 속에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창세전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현재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안목을 열어 주옵소서. 만유의 주가 되시기 위해서 또 우리 택한 백성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기 위하여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감당하신 우리 주의 은총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행위로 이루어지는 의가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또 그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그 의를 늘 새롭게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을 기도드립니다. 아멘.